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얼굴 만나뵈니까 또 반갑고 좋습니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을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면은 그것을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했었을 때 그 나의 어떤 생각하는 것, 나의 진로나 미래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심으셨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이 불안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어떤 미래가 흔들리지 않고 쭉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저도 안 보여요. 하나님 누가 눈으로 보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거 누가 어렵겠어요? 사람들이 좋은 말 해주는 거 그거 내가 듣는다면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월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럼 더 성실히 일할 수 있겠죠. 뭐 예배 드리는 것을 그것과 등가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눈에 보이니까 이러이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에 들리니까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합니다. 오히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말이 틀렸네요. 보이지 않아도 봅니다. 들리지 않아도 들어요. 이게 무슨 선문답 같은 소리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다 봐요. 제가 봤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본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들리세요?
그분의 음성은 무슨 제 이 보이스 에 하는 이 보이스처럼 육성으로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음성은 오늘도 들려요. 여러분들이 본다, 듣는다, 체험한다, 만진다, 혹은 만났다, 말했다, 이런 개념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개념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우리의 보는 것은 그들이 이 안구로 보는, 이 시신경으로 보는 그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보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야 해요. 주중에 우리 마을장 모임 하다가 이제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코로나가 잘 종식되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잘 좀 맞췄으면 좋겠다. 우리가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중에 마스크가 편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이 답답하게 해가지고 50명씩 겨우 따닥따닥 앉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게 누가 좋겠어요? 저도 피곤하고 싫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끝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꼭 한 번씩 이런 위기를 넘으면 분열해요. 우리가 해방됐어요. 45년의 해방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민족이 분열됐어요. 6.25가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패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교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국기에 절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막 그걸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너 신사에서 절했지? 외놈들 국기에 절했지? 그것 때문에 교단이 또 분열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절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입장이 있어. 아니야. 너 말은 더 들을 필요도 없어. 넌 이단이야. 그래서 또 교단이 분열되고 아픔의 그런 세월들이 있었어요. 위기가 한번 꼭 있으면 그 위기가 끝날 때쯤 되면 분열이 시작돼요. 참 희한한 우리 종특이에요. 종족의 특성인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의 특징이에요. 위기를 잘 넘어가면 좋을 텐데 위기를 넘으면 꼭 분열해요. 너 그때 그랬지? 라고 하는 꼭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린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좌우로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진보로 보수로 물어뜯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핥히는 이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끝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눈으로 보여요? 막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좀 이따 황혼 이혼 이야기도 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면 막 안 좋은 아우라가 막 눈에 보여요? 막 보라색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황혼 이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보라색 연기 같은 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60이 돼서 70이 돼서 나 당신이랑 그만 살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만 살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나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러분들 꼭 들으시길 바라요. 그분의 음성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에서 들려요. 부모님을 통해서 들릴 수도 있고, 내가 책을 읽다가 한 절 말씀을 보다가 이거 내가 몇백 번 더 봤던 말씀인데 갑자기 땡 하고 은혜가 온다든지, 목사님 설교 맨날 열내는 저 손 목사 이야기 듣다가 맨날 짜증내고 그러다가 갑자기 땡 하고 들려오는 그런 게 있어요. 예배 마치고 오늘 도대체 예배는 뭐였지? 그러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땡 하고 떠오르는 그런,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아니면 하늘을 보다가, 아니면 지나가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에서, 심지어 TV 광고에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귀로 이 무슨 이 청신경으로 듣는 그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어려운 때, 혼란스러운 때 하나님 따라가면 잘 될 텐데
하나님 따라가면 그것이 사는 길인데,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어디 뭐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애굽에 항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날 따라와.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면 돼.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마. 그냥 유다에 남아있어. 하나님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없는데 이 흙더미에 그냥 남아있으라고요? 우리 그러면 우리 안전은 우리 누가 지켜줘요?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또 음성을 주셔요. 남아있어라.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이니까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상냥하게 새로 나오는 맛있는 풀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해도 안 들어요. 옆집 아저씨니까요. 그런데 나는 내 목자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뭐 카톡으로 인사 주고받고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어떤 분 전화드리고, 저는 뭐 다른 분들 딱히 없고 제가 모셨던 사수들 이렇게 인사를 쭉 돌아가면서 드렸어요. 제가 서빙고 있을 때 이제 모셨던 분들, 또 중국에 상해에 있을 때 모셨던 분들, 뭐 이렇게 부장 집사님하고 뭐 목사님들 이렇게 연락을 쭉 드렸었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 오는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좋긴 한데, 저한테 덜렁 이렇게 문자를 오는, 오래 있다가 문자 오는 분들 중에 보면은 주어를 생략하고 그냥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명절 잘 보내세요? 이거 한 줄 딸랑 문자가 뭐야? 이거 문자를 보내다 말았나 싶은 그런 문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나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100명이면 100명, 뭐 이렇게 200명, 200명 자기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 다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아무나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봤었을 때 아우 뭐지, 아직도 이런 문자를 날리시는 분들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까칠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부러 답 안 했어요. 굳이 정성대로 답을 해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정성이 없으니까 내가 굳이 비싼 정성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제 30초가 좀 아까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카톡으로 청첩장 날라오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오랜 기간 동안 교류가 전혀 없다가 청첩장 한 통, 이게 무슨 우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걔가 나한테 전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한 통 청첩장 딸랑 날라와가지고는 뭐 병호야 오랜만이지 미안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낸다 정도만이라도 좀 있으면은 아유 이 자식이 올해도 기억은 해주네 이제 이런 마음이라도 들 텐데, 그냥 모두에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청첩장 한 통 해가지고 끝에 계좌번호까지 붙여서 보내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게 딱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왜 가요? 교류가 전혀 없었고 뭐 이런 정성을 1도 안 보여주는데. 그렇죠. 그냥 좀 나쁘게 이야기해서 그래요. 돈을 벌고 싶으면은 그러면 약간의 정성이라도 좀 보여주는 게 맞잖아요. 그거 한 줄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단체 문자 보내는 수준의 주제에 계좌번호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내는 건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건 뭐랄까 그냥 배짱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넌 나한테 돈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냥 배짱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한테 여러분 돈 보내요? 안 보내요. 괘씸해서라도 안 보내요. 관계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도 듣는 그것이 관계예요. 내가 뭔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어디서 뭐가 짖는가 보다 그러고 말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참 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주님 좀 빨리 돈 좀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평소에 문자 한 통 주고받은 적 없는 주제에 무슨 갑자기 급하니까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같아도 넌 물이나 먹어라 이러겠지.
뭐 하나님 무슨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아쉬운 게 없으세요. 그냥 제 표현대로라면은 그분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하지 않는 양반이세요. 아쉬우면 우리가 아쉽지, 얻어내려면 우리가 그분에게 얻어내야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딜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방 떨었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엄밀한 현실이에요. 무슨 좋은 말을 들어도 사실 똑같죠. 마음이 없으면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분에게서 답장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까칠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분은 애초에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코푼 휴지 마냥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 급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좀 붙여주세요, 계좌번호 이러고 있으면 그것이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다면, 바빠요 목사님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블랙핑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자매 넷 중에 넷 맞죠? 블랙핑크가? 넷인가요? 넷 중에 둘이 예수 믿는다고 들었는데 둘이서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 집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올까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 다 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온다 그러면 한 300명 좀 오면 좋겠다. 안 와요. 블랙핑크가 와서 간증 집회 한다 그래도 안 와요. 블랙핑크가 와서 이렇게 콘서트를 공짜로 한다 그러면 그래?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식이지. 뭐 간증 집회? 안 가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럼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혹은 매주 어떤 메시지가 나가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가 막히게 듣는 거예요. 날마다 대화를 하는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알겠죠.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황혼 이혼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수십 년을 한 집에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했는데 그냥 같이 산 것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우리처럼 코로나 때도 막 지독하게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다 욕먹으면서도 우리 다 지금 욕먹을 각오하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정작 교회에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소홀히 한다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예배당에는 앉아 있지만 그분의 곁에 앉아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나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귀해요.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저 같으면 집에 있었으면 그냥 파자마나 입고 주일날 2시에 뭐 게임 방송이나 보고 있었을 텐데 이 시간에 예배를 틀어서 보시는 그 믿음이 참 귀해요. 정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참 귀하다. 네, 형들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너 참 귀하다. 네, 우리 형제 자매들 참 다 귀합니다. 다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우리 얼마나 참 빛이 나는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봉사해요, 예배 자리 다 지켜요, 기도해요, 말씀도 봐요, 다 좋은데 하나님의 곁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부지런히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황혼이혼 왜 할까요? 혹은 카톡으로 청첩장 보내는 거 이런 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너무 객관화해서 그래요. 너무 기계적으로 따지니까 그런 거예요. 삶에서 객관화는 필요해요. 상황을 냉정히 봐야 될 건 참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형평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결국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형평성을 따지지 않으면은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둘한테 빵을 나눠줘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면은 어른, 아이,
빵을 똑같이 주는 게 그게 형평이에요? 아니에요. 어른한테는 좀 더 큰 빵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아이한테는 좀 더 작더라도 맛있는 빵이 있으면 아이한테 먼저 주는 게 그것이 진짜 형평이에요. 혹은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 아이가 있을 때 어른은 일주일 내내 굶었고 아이는 1시간 전에 뭘 먹었어요. 그럼 어른한테 먼저 주는 게 형평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객관은, 세상의 형평은 머리가 2개네? 빵 1개? 빵 1개? 끝?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여러분들 많이 만날 거예요. 형평을 따지면 모든 게 간편해지니까요.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단순한 형평 이상의 것을 보셔야 돼요. 타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상대방이 이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예언해요. 사람들이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그런데 형평대로 따진다면, 공평대로 따진다면 예레미야가 더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언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게 객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안 듣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도 그 사람 붙잡고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요. 그런데 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내 힘 낭비하는 것 같고 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에요. 예수님이 공평하게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건 그분의 공평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처음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망하고 난 다음의 시점이에요.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어요. 정말 지독하죠. 보통은 성을 점령하면 성벽은 그냥 남겨놓을 텐데 바벨론 사람들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성을 통째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제는 황량해요. 집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우리는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가 바벨론이랑 계속 전쟁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기 붙어가지고 싸우자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물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벌써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물어요?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듣고는 좀 안타까웠던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답을 해요. 이게 무슨 티키타카 같이 당신의 하나님께 여쭈어 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가 2번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 회사에서 일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에게 도움도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별로 관심 없고 답정 넣어요. 우린 답을 정했어요. 우린 애굽으로 갈 거예요. 거기가 안전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기 오더나 주세요.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심정인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정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하자. 여러분 결정하고 기도하지 마셔요. 하나님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만날까 그러지 마셔요. 제발. 하나님 저희 가장 맞는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학교도 너무 가고 싶고 저 학교도 어떻게 가 아니에요. 수험생 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방송을 보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 다 A, B, C, D, 알트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가 좋을까요? 코카콜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흉 화복을 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에게는 그분의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어설프게 하나님께 하나님 답정 내가 답해놨으니까는 답을 정해놨으니까는 너는 답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내가 답 정해놨으니까 너는 답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 지점에서 에이 그럼 뭐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내가 소홀해지죠, 내가 안 하죠, 내가 그만둬 버리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분은 일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세요. 심지어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통해서까지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악해져야 되나요? 이건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데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 건데 그럼 우리가 악해져야 되나요? 우리가 약해도 괜찮나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야지만 나를 통하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통로를 닫아버리면 에이 난 하나님하고 더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나 편하게 살래요 이래버리면 그분의 뜻은 나 말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요. 복은 누가 받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그 친구가 다 받는 거예요. 나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모양새는 다 갖추죠. 오늘 유다 사람들처럼 갖추는데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봐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심지어 전도도 하고 뭐 마을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차량팀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건 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많아요. 들어보면은 저분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냥 저기 교회에서 월급 주시니까는 월급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 목사도 월급 받아요. 월급쟁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도 아침에 똑같이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우리 목사님 사장님이 있고 눈치를 봐야 되고 시킬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중간에 짜부되는 경우도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야근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목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못 만났는데 무슨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객관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애타는 막 하나님 만났더니만 너무 좋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왔더니만 너무 복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야 진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플리즈 라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우리 세대는 얼마나 쿨해요. 얼마나 객관적인 세대예요. 얼마나 냉랭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야 괜히 열내지 마. 뭘 그렇게 열을 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일반적인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열혈이 돼야 돼요. 냉정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은 그분을 만났을 때 마음까지 냉정하면 안 돼요. 머리는 차가울 수 있어요. 우리 차가운 머리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참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참 답답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 말씀을 볼 때 머리는 막 뜨거워요. 이게 막 머리 막 뜨겁게 이렇게 말씀 보고 그러다가 자 이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다 냉랭하게 이렇게 일주일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반대요. 그냥 말씀을 볼 때 뜨거운 머리를 가지고 막 믿습니다. 와 좋은 말씀이다. 야 끝내주네 믿습니다. 그냥 뭐 탁치고 믿어.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음성을 주셨을까? 하나님 되게 답답하다. 차가운 머리로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질문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뜨거운 머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보거나. 그런데 말씀 자체는 질문을 불러일으켜요. 왠지 아세요? 그게 나하고 맞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맞지 않아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인 내가 봤었을 때 그게 어셉트가 되면 그거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말씀 보고 말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늘 그렇게 탁 하고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 보면 걸릴 수 없어요. 왜? 말씀은 빛이지만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의 의이지만은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말씀이시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그분은 말씀으로 오셔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시는데 우린 뭐예요? 한낱 인간일 뿐이거든요. 우린 쭈구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허 다네 하고 쭉쭉쭉쭉 받아들여지면 그거 벌써 이상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과 내가 맞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너무 심령의 부자가 아닌지 너무 눈물이 말라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답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쫄래쫄래 와가지고는 당신이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한번 이야기나 좀 해주십시오. 맞는지 틀린지. 그래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도 된대 라고 하면 야 봤지 하나님도 가도 된대 가자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가 답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잠깐 이렇게 새벽기도 와가지고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러놓고는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카톡으로 백날 청첩장 보내도 답 없는 그 사람처럼 답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 거 보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셨나 보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혼자 이쪽에 서가지고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로 계속 가면 뭐가 있겠어요? 답은 뭐 말 안 해도 빤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 거지? 저한테 와가지고 찡찡대는 거예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애초에 처음에 시작부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방식대로 갔다가 당연히 과당하고 넘어져가지고 아파요 유유 그러면서 나한테 돌아와가지고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세요.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실까? 유다 사람들이 강대국을 의지했다가 강대국에 망했거든요. 바벨론이 저기서 무섭게 막 너희를 막 멸망시킬 거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호세아가 요엘이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거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호세아의 그 애타는 메시지를 이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호세아가 예언한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럼 너희들 살 수 있어. 바벨론 무서워하지 마. 너희들 살 수 있어.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는 엉뚱하게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에 붙을 게 아니라 애굽에 붙을 걸 그랬나? 애굽에 붙어가지고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의 살 길이 열린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 하셔요. 하나님 무슨 메시지가 중간에 달라져요? 예언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안 달라져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언서가 시작되는데 말라기까지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예언이 계속되는데 이 예언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 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현실을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 삶에 말씀의 능력이 없죠? 당연하죠. 현실을 따라서 말씀을 왜곡해버리니까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말씀대로 그냥 살면 그대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리를 한다고는 주방에 들어갔어요. 자주 가요. 제가 뭐 연중 행사로 주방에 가는 게 아니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주방에 가가지고는 요리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누워가지고 아프다 그러면서 여보 간 좀 애들 너무 세게 하지 마. 당신 간에 맞도록 하면 안 돼. 막 이러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고 큰 소리 뻥뻥 치고는 간을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원래 그 고기는 간을 좀 해야지 맛이 있는 고기거든요. 그리고 불에 데우는 것도 제가 백선생 레시피를 봤어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백선생 레시피 실컷 보고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간장은 요렇게 치고 그 다음 몇 대 몇의 비율로 뭐 이걸 섞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주르륵 보고 난 다음에 제 기억력을 너무 믿었어요. 그러고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고는 대충 널름해가지고 내놨는데 어진이가 한 입 우물 먹더니만 어진이가 보통 안 가리거든요. 먹더니만은 아빠 너무 맛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되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참 철든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빠 너무 맛이 없어 이렇게 명랑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빠가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빠 너무 맛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로아는 아직 어버버니까 로아가 한 입 먹다면 그냥 뱉어버리더라고요. 고기는 똑같은 고기예요. 아내가 조리했다면 분명히 맛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했었을 때 왜 맛이 없을까요? 백선생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레시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요식업자예요. 그 사람 시킨 대로 하면은 제 손에서도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똥손도 맛있는 요리를. 근데 왜 그럴까요? 레시피대로 안 따라했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자체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말씀하실 때 가지 말아야지. 강대국 의지하지 마라 그러시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할게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시면은 하나님 그래도 저는 너무 이렇게 커리어도 중요하고 이 사람 너무 저한테 중요한 것 같은데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객관화시키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참고할게요 가 아니에요. 그분의 소리는 참고할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잡아야 될 길이에요. 가야 될 길이에요. 유다 사람들 말은 잘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굉장히 훌륭한 기도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주여 했던 가닥은 있어가지고 말은 청산유수 같이 하는데 그 주여 하는 그 대상이 객관화되어 있으니까 뭐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래버리니까 이들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도 따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다 몰살당해버리고 이 안타까운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상황을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것 같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셔야 돼요. 상황 따라 믿는 것은 그건 뭐가 어려워요. 좀 컨디션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졌다가 컨디션이 나쁘면 믿음이 떨어졌다가 그건 아니에요. 상황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내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변화시켜야, 내 믿음 가지고 상황을 끌고 가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을 객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준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